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성소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중심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붙어있을 가지 같은 포도나무 가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못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아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망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1절부터 읽어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에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함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빼앗기고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는 베세메스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아론 족속이죠. 여러분, 아론 족속도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제사장 족속도 무조건 다 뭐 번제만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다 구분 지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성막이면 성막에 그 천들 있잖아요. 천들. 좌우에 뭐 동서남북으로 쳐져 있는 천막이나 그리고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덮고 있는 천막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천막을 이어지는 그 끈들, 그리고 그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박는 그 못들, 이런 것들을 다 아론 제사장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아론도 그 여러 뭐 고앗 자손이면 고앗 뭐 여러 자손 뭐 이런 자손들이 다 구분지어서 다 성막을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매는, 그러니까 언약궤만 매는 그런 족속 베세메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이 베세메스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언약궤를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을 이들이 그 안을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19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9절.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여기 가로는 5만이라고 써 있는 것은 5만 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번역 과정에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5만이라고 표기를 해두고 어떤 번역은 70명만 이렇게 죽었다라고 표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죽었어요. 죽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가 왔는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이 언약궤가 제자리 이스라엘 땅에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똑같이 우리가 심판당하고 재앙당했다고 누구랑 똑같이 이것을 다른 기럇 여아림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누구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블레셋 민족도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재앙과 심판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민족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재앙과 심판이 오니까 이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 제사장의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망각한 거죠? 왜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죠?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아니면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고귀한 직분이니까 한번 들춰봐도 된다. 그건 자신만만한 가운데 그것을 본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제사장들은 알고 있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성소를 절대 보지 말 거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그러면 결론은 이들이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심판과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누구랑 똑같은 패턴이죠? 블레셋 민족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준다고 버려야 할 분이십니까? 나에게만 좋은 걸 주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랑 똑같은 지금 패턴을 짓고 있어요. 블레셋 민족과.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도끼인 객끼인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구별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구별이 아니에요. 구별 지을 수가 없어. 똑같은 수준이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과 패턴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잠깐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언약궤가 베세메스 지역에 왔어요. 그리고 이게 재앙과 심판이 임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기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기쟇 여아림이 보면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한번 볼게요. 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이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리라.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죠?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고 지금 성막은 어디 있어요? 성막은 지금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실로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왜 실로,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보내지 않고 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을까요? 왜 보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가 왔어요. 그러면 원상태로 지금 되돌려 놔야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곳에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왜 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안 돼요. 이것을 돌려보낼 만한 그런 깨어있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런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3절을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지금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전심으로 너희를 야훼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지간이죠. 그렇죠? 왜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어야 되냐면 농사를 지려면 비가 필요해요. 비의 신도 필요하고 또 농사가 지려면 태양도 필요해요. 그 농사를 지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는 거름이 그닥 많이 없었으니까 이 거름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동물과 식물들도 필요해요. 곤충들도 필요해요. 이런 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이었습니다. 신. 태양신도 필요하고 비의 신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제거해라.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지금 무슨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하나님도 신도 섬기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실로에다 보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수준을 지금 이 성경 기자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들춰내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수준이 안 돼요. 영적인 깊이도 안 되고 넓이도 안 되고 수준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얘하고 나는 달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있는 게,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것, 여러분이 어려울 때 찾는 것, 그게 가장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물질이나 사람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이걸 제가 읽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좀 웃었어요. 무엇에 관해서 웃었냐면 1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까요? 저 이 표현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을까? 도대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고민하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본인의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일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세요. 17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하셨죠?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도와 성도들이 다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투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킨 일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던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직설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는데 불법이라뇨. 봤더니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었고, 내가 원해서 했던 일이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고, 봤더니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을 예전에 한번 봤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와, 왕이요,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나단도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이 내가 여기 궁에서 구하고 하나님은 저 천막 같은 텐트에서 있으니까 조금 내가 불편하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진행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읽어서 문제지,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 식대로, 그래서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언약궤를 지킨다고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교회, 우리를 지켜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일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거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내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를 충만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20년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아요. 우리 다 기도하자. 이렇게 모읍니다. 근데 이게 모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서 기도하고 회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아있는 그것을 블레셋 민족이 보고 착각합니다. 이들은 회개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를 다 내어 던지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하러 왔는데 그 모습을 본 블레셋 민족이 전쟁하는 줄 알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미스바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장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전쟁하러 모입니다. 이거 얼마나 선한 역사예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하나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다 같이요. 그들이 야훼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보세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 이제 기도하자. 이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만 섬기자. 모여서 이제 기도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해요? 착각을 일으켜요. 그리고 오해를 일으켜서 쟤네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좋지 않는 결과가 찾아와요. 이렇게 좋지 않는 결과가 찾아와요.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바다를 건너서 먼저 지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갈릴리 호수를 이들이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듣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지시한 일이었는데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한 일에 순종해서 가서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당장에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숨겨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순종해서 갔고 폭풍과 풍랑을 일었을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수면 위를 걸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현현의 모습을 거기서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동풍을 불려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적군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이라는 적군이에요. 이 아말렉 적군 야비하게도 정면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 지쳐져 있는 어린아이와 할머니와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연약자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모세에게는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아말렉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칼도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애굽을 곧바로 나왔는데 칼이 있겠어요? 창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그리고 어떤 드러남과 인간의 어떤 칼이나 총칼로 이긴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나가 싸웠지만 이 여호수아가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웠단 말이에요. 뭘 갖고 나가겠어요? 뭘 칼이나 뭘 갖고 나가겠어요? 곡괭이나 뭐 그런 걸 갖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럼 칼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도 참 놀라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우연치 않게 했단 말이에요. 칼도 없어요. 뭐 변변찮은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의 칼에 무너졌다고 했어요? 아니면 무엇에 무너졌다고 했죠? 우레에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노고와 수고와 공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뒤도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이 나머지 잔당은 지금 누가 처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행함이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11절을 기록한 건가? 왜 막판에 다 하나님이 하셨으면서 왜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잔당들을 맡기지? 왜 맡겼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을 바라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는 이 믿음을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행함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지금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일어서서 걸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이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가 일었습니다. 일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의 반응이 어떻죠? 아이고! 야, 이거 내 새끼
야, 내가 잘 먹였더니, 잘 먹이고 입혔더니 나의 힘, 엄마 아빠의 힘으로 네가 일어났구나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이구 내 새끼 잘했네 어이구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후자죠.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 엄마 아빠가 너 잘 먹여서 젖도 잘 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소고기도 주고 돼지고기도 줘서 네가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렇게 일어서서 걷는 어린이에게 어이구 내 새끼 잘했네. 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나머지 잔당을 맡긴 거는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리고 이 사역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 동참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역을. 그리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홀로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얘네들을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기도하러 모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블레셋의 착각으로 인해서 전쟁을 또 치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이 설교가 쉽게 말하면 홈런을 쳤어요. 막 그래서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지금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고백은 멋지게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무엘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은 기똥차게 했습니다. 우리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현실이라는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블레셋이 내 코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현실 사이, 이 실존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만 받으시고 고백만 역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이 실존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이 실존에서도, 이 현실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이 블레셋 민족을 어떻게 이기나 봐라. 뼈저리게 하나님이 이 기도,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고백했지? 나는 고백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현실에서도 실존에서도 나는 역사하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하면 유명하단 말이에요. 많이는 듣고 있어요. 미스바 부흥 운동, 미스바 기도회, 뭐 그런 거 프랭카드나 뭐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미스바 부흥 운동, 도대체 미스바 부흥이 도대체 뭐예요? 미스바 부흥도 미스바 부흥 운동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 운동인가요? 여기 근본 정신을 보면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없죠. 많이 모였다는 얘기도 없어요. 미스바 회개 운동,
뭐가 도대체 회개고 뭐가 도대체 부흥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16절 다 같이 시죠. 지금 사무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운동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 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 지금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죠? 청종하고 있죠.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해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계속 말씀을 주입하고 있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말씀을 청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부흥이라는 것, 회개 운동이라는 게 뭘까요? 부흥과 회개 운동?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나나요?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지가 쌓이죠. 그 다음날 또 먼지가 쌓이고. 이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은 늘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부흥의 운동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저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흥했네. 그런 표현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흥의 관건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 봐요. 부흥 뱃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부흥입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그리고 주입되고 말씀이 계속 듣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날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무엘의 이 영성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이 사무엘이 하는 이 회개 운동과 이 부흥 운동과 기도 운동은 단순히 자기가 이거 나서야겠다 그래서 나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여호수아의 언약부터 그 언약의 기초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베풀었죠? 너와 너 자손이 나만 섬기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면 이 땅에서 네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땅에서 평생을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세대와 시간이 변해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 언약 아래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열 위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깊은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언약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거를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시대와 그리고 역사는 변해도 이 언약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의 기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아와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미스바의 기도 운동과 부흥 운동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내 안에 혼탁하고 혼합되어 있는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아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 이하에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억된 믿음의 시간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을 치고 통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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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